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고요히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때때로 이런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믿음의 가장 순수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힘과 계획이 모두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비워지는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장 잘 들린다고 말입니다. 또한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상처받은 이웃과 흔들리는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함께 당신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직통 계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문은 이미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려 해도 스스로 만든 지식의 벽에 가로막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 할 말만 생각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는 종종 이렇게 탄식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훈련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환상을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 하고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기도 제목만 아래다가 내려왔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생각할 때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상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골똘히 되새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마음에 담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란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며 불을 내리시는 대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풀어주시며 당신에 대해 증언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체험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일상 속에서 늘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대학 교수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자라나야 성령님과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우리의 영적 지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든 간절한 기도 중에 말씀하시든 그것을 알아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상담가, 조언자, 코치,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말로 돕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선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 마음의 감동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이며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이란 말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와 같은 낙심과 포기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생각은 미움과 증오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정욕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멈추어라 하고 질책하시는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의 자랑, 즉 명예와 평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절제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모든 분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 한가운데 서 있는가? 성령은 공기와 같아서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듯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숨쉬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지점에 이를 때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생각이 주님의 것인지 예민하게 분별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은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최종 사장 면접을 앞둔 10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늦게 도착한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9명은 그를 보고 규칙도 모르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오늘 채용할 직원이 결정되었으니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황당해하는 9명의 지원자에게 회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기실 스피커를 통해 계속해서 모르스 부호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은 지금 즉시 사장실로 들어오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신호를 듣지 못했고 오직 저 한 사람만이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내 안의 계획, 내 안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결코 그분의 신호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결정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둘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단순한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즉시 답을 주시도록 돕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정리됩니다. 물론 이 분별이 더욱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에 맞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누르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늘 손해처럼 보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학생처럼 하루빨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만 하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동료들도 모두가 잘못 들은 것이라며 말렸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님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아버님 곁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고 아버님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만약 그가 하기를 고집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에 막 소개되던 그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은 훗날 그가 다시 학업을 마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손해처럼 보였던 순종이 결국에는 가장 큰 유익과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능력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방종이 아닌 절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욕심에 귀가 멀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고요히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때때로 이런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믿음의 가장 순수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힘과 계획이 모두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비워지는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장 잘 들린다고 말입니다. 또한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상처받은 이웃과 흔들리는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함께 당신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직통 계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은 이미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려 해도 스스로 만든 지식의 벽에 가로막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 할 말만 생각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는 종종 이렇게 탄식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훈련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환상을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 하고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기도 제목만 아래다가 내려왔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생각할 때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상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골똘히 되새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마음에 담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란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며 불을 내리시는 대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풀어주시며 당신에 대해 증언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체험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일상 속에서 늘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대학 교수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자라나야 성령님과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우리의 영적 지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든 간절한 기도 중에 말씀하시든 그것을 알아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상담가, 조언자, 코치,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말로 돕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선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 마음의 감동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이며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이란 말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와 같은 낙심과 포기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생각은 미움과 증오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정욕을 따라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멈추어라 하고 질책하시는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의 자랑, 즉 명예와 평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절제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모든 분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 한가운데에 서 있는가? 성령은 공기와 같아서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듯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숨쉬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지점에 이를 때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생각이 주님의 것인지 예민하게 분별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은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최종 사장 면접을 앞둔 10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늦게 도착한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9명은 그를 보고 규칙도 모르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오늘 채용할 직원이 결정되었으니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황당해하는 9명의 지원자에게 회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기실 스피커를 통해 계속해서 모르스 부호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은 지금 즉시 사장실로 들어오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신호를 듣지 못했고 오직 저 한 사람만이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내 안의 계획, 내 안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결코 그분의 신호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결정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둘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단순한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즉시 답을 주시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정리됩니다. 물론 이 분별이 더욱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에 맞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누르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늘 손해처럼 보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학생처럼 하루빨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만 하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동료들도 모두가 잘못 들은 것이라며 말렸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님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아버님 곁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고 아버님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만약 그가 학위를 고집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에 막 소개되던 그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은 훗날 그가 다시 학업을 마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손해처럼 보였던 순종이 결국에는 가장 큰 유익과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능력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방종이 아닌 절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욕심에 귀가 멀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고요히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때때로 이런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믿음의 가장 순수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힘과 계획이 모두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비워지는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장 잘 들린다고 말입니다. 또한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상처받은 이웃과 흔들리는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함께 당신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직통 계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문은 이미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려 해도 스스로 만든 지식의 벽에 가로막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 할 말만 생각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는 종종 이렇게 탄식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훈련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환상을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 하고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기도 제목만 아래다가 내려왔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생각할 때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상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골똘히 되새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마음에 담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란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며 불을 내리시는 대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풀어주시며 당신에 대해 증언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체험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일상 속에서 늘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대학 교수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자라나야 성령님과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우리의 영적 지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든 간절한 기도 중에 말씀하시든 그것을 알아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상담가, 조언자, 코치,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말로 돕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선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 마음의 감동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이며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이란 말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와 같은 낙심과 포기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생각은 미움과 증오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정욕을 따라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멈추어라 하고 질책하시는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의 자랑, 즉 명예와 평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절제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모든 분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 한가운데 서 있는가? 성령은 공기와 같아서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듯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숨쉬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지점에 이를 때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생각이 주님의 것인지 예민하게 분별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은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최종 사장 면접을 앞둔 10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늦게 도착한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9명은 그를 보고 규칙도 모르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오늘 채용할 직원이 결정되었으니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황당해하는 9명의 지원자에게 회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기실 스피커를 통해 계속해서 모르스 부호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은 지금 즉시 사장실로 들어오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신호를 듣지 못했고 오직 저 한 사람만이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내 안의 계획, 내 안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결코 그분의 신호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결정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둘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단순한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즉시 답을 주시도록 돕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정리됩니다. 물론 이 분별이 더욱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에 맞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누르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늘 손해처럼 보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학생처럼 하루빨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만 하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동료들도 모두가 잘못 들은 것이라며 말렸습니다. 그는 3달 동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님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아버님 곁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고 아버님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만약 그가 하기를 고집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에 막 소개되던 그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은 훗날 그가 다시 학업을 마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손해처럼 보였던 순종이 결국에는 가장 큰 유익과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능력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방종이 아닌 절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욕심에 귀가 멀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고요히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때때로 이런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믿음의 가장 순수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힘과 계획이 모두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비워지는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장 잘 들린다고 말입니다. 또한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상처받은 이웃과 흔들리는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함께 당신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직통 계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은 이미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려 해도 스스로 만든 지식의 벽에 가로막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 할 말만 생각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는 종종 이렇게 탄식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훈련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환상을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 하고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기도 제목만 아래다가 내려왔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생각할 때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상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골똘히 되새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마음에 담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란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며 불을 내리시는 대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풀어주시며 당신에 대해 증언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체험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일상 속에서 늘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대학 교수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자라나야 성령님과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우리의 영적 지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